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문론적 해석과 강독 형식으로 헬라어 원어성경 갈라디아서 읽기, 프로스 갈라타스가요, 그 갈라디아서 헬라어 이름입니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서, 갈라타스는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제 나름대로 군문론적 해석으로 읽고 해석하고 전체의 그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제가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다른 겁니다. 자유자여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에 굳게 서라. 네, 잠깐만요. 조금 키우고 하겠습니다. 네. 이건 책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강의록처럼 제본을 뜬 거고요. 제가 연구하는 것을 정리해서 제본 형식으로 이렇게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해석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는지,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니까, 유대 율법주의 주의자들로 된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유대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더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또 그 논리를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랑 비교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율법보다 월등한지, 율법은 뭔지, 복음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은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자유자여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에 굳게 서라.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프로스 갈라타스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적인 말은 이걸로 끝내고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성경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 어떤 형식으로 할지 제가 먼저 그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음력으로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단락을 나누어서 단락 끝까지 다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구절 따라하고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한 구절 따라 읽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구절 구절을 시간 텀을 두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는 단어 파싱을 할 겁니다. 단어 파싱을 하면서 단어 뜻도 살피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글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글을 쓸 때나 읽을 때나 또 그 글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 요거 말 하나하나를 단어라고 그러고요. 단어 연결되어서 최소 단위로 그 이루어진 것을 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와 동사가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요. 그런 여러 개의 문장들이 논리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글을 조그만 그 글을 이루고 그래서 섹션을 이루고 패러그래프를 이루고 그 패러그래프들이 모여서 또 이제 하나의 전체의 그 주제를 이루는 큰 그 책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를 나누어서 우리가 패러그래프별로 단락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할 때에 구문론적 성경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구문론적 성경 연구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구와 구가 연결되어지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지는데 어떤 논리 관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문론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연습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가 하나 나와도 여기 소재가 뭐냐 주제가 뭐냐 뭐 그런 것들 하죠. 그래서 또 어떤 뭐 산문이나 그런 글을 읽더라도 국어 시간에 계속 이렇게 지문 나오고 여기에서 하는 주제가 뭐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글을 읽을 때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글을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글을 읽는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적어하고 한 구절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한 구절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 붙잡고 은혜 받고 한 구절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는 해당 한 성경 구절만 따로 띄어서 한 문장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리관계를 따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인데요.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서신의 인사말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제 우리가 전체 5절까지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런 논리 관계들 다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음력으로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했나요? 네, 읽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아프 안드로폰 우데디 안드로프 알라디 예수 크리스투 카이 세우 파트로스 투 에게이란토스 아우톤 에크 네크롬 카이 호이신 에모이 판테스 아델폴 타이스 에클레시아스 테스 칼라티아스 카리스 히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 세우 파트로스 세몬 카이 키리오 예수 크리스투 투 돈토스 헤아우톤 히페르톤 하마르티온 헤몬 호포스 엑셀레 타이 헤마스 에쿠 투 아이오노스 투 에네스토토스 포네로 카타토 셀레마 투 세우 카이 파트로스 헤몬 호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아프 안드로폰 우데디 안드로프 알라 디 예수 크리스투 카이 세우 파트로스 투 에게이란토스 아우톤 에크 네크롬 카이 호이신 에모이 판테스 아델포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테스 갈라티아스 3절 카리스 히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세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키리오 예수 크리스투 투 돈토스 헤아톤 히페르톤 하마르티온 헤몬 호포스 엑셀레타이 헤마스 에크투 아이오노스 투 에게 에네스토토스 포네로 카타토 셀레마 투 세오 카이 파트로스 세몬 호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신 줄로 믿고요. 지금부터는 파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싱 하면서 이제 단어의 뜻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논리 관계도 좀 따질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상황 봐서 길게 하면 2절까지 하고요. 짧게 하면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스, 요거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죠. 파울로스 이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요거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파울로스, 요건 이제 사도 바울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왜 두 개의 이름을 가졌냐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요건 이제 사도라는 말인데요.
사도는 아포가 이제 전치사고요. 요거 스톨로스는 이제 스텔로라고 하는 뭐 보내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자동차 이름 스텔라가 있었는데, 예, 이게 아마 이 단어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포 스텔로 그런 뭐뭐로부터 보내다 그런 뜻인데요. 그 이제 뭐뭐로부터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요. 여기 끝에 두 개가 오스가 있죠. 이게 이제 어미라고 그래요. 한국말도 이제 토시 언어인데, 우리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토시로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토시가 없죠. 영어는 요 토시를 갖다가 요 어미를 갖다 토시라 그러는데, 그 영어에는 토시가 없고 위치로 말해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되고요. 동사 뒤에 있으면은 목적어가 되는데, 헬라어는 한글처럼 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이 토시를 가지고 은는 이가를 결정해요. 명사에서 은는 이가. 그 다음에 뭐뭐의, 뭐뭐에게, 뭐뭐를. 명사에는 이제 사격이 있죠. 1격이 뭐뭐는, 2격이 뭐뭐의 뭐뭐로부터, 3격이 뭐뭐에게 뭐뭐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방법 같은 거 도구 같은 걸 나타내고요. 4격은 뭐뭐를 대격이라 해서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이 있는데 명사의 격이 뭐냐? 격은 명사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나타나는 걸 격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는 토시라 그러죠. 예, 다시요. 격이 뭐냐고요? 격은 문장 안에서 그 명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제 단수 복수가 있고요. 이렇게 4개의 격을 가져서 이제 8개가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단수는 오스, 우, 오, 온, 복수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나가요. 여성명사는 여성명사 나올 때 따로 할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여기 또 사도는 그런데요. 그럴 때 요 사도와 바울은 동격이고요. 요거는 직함이겠죠? 예, 그럼 요거는 직함이에요. 사도의 직함이에요. 사도의 직함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면 사도 바울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욱, 앞, 안드로폰 그렇네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가 하나의 이제 구거든요. 연결을 해서 우크는 뭐뭐가 아니다. 부정어 영어에 나와서 해당하고요. 요거 아프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아포 뭐뭐로부터 영어의 프롬에 해당합니다. 영어의 프롬에 해당하는 아프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폰 그랬네요. 여기에 안드로폰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 뭐 영어로 man 그런 뜻이거든요. 안드로폰, 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오스오온 했죠. 오스오온은 단수고요. 복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래서 오이는 들은, 온 그러면 들의 아니면 들로부터. 그 다음에 오이스 그래요. 오이스 그러면 남자들인데 뭐 들에게 뭐 들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스 그래요. 우스 그러면 들을 그래요. 대격이에요. 요거는 복수 속격. 그래서 사람 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야 사람이 나왔겠죠. 근데 이 사도라고는 지금 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 사도직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요 아프는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우데디 안드로프, 우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크처럼 부정어인데요. 여기 우크하고 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여기 자모음에 따라서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요거 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 모읍니까 크 왔죠.
여기 자음이니까 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하고 요거 대하고 합쳐진 건데, 그러면 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고, 그런데, 뭐 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건 접속사하고 부정어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뭐뭐도 또한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대, 디안드로프 그랬죠? 디아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디아는, 예, 잠깐만요. 이게 원형이, 글씨가 너무 가늘게 나오네요.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예,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마우스도 써가지고 글씨가 이쁘게 안 되거든요. 이건 일자예요. 디아,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이고요. 디아, 안드로프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이거 모음 때문에 아마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단축형이라 그러는데, 예, 그것도 새로 배워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오스우 할 때 나왔죠? 그 우입니다. 오스우, 사람, 단수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뭐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우대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라가 나왔습니다. 알라. 알라는 영어의 but.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알라. 디아 똑같은 전치사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잘 아는 단어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가 이름이시고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의 이름이시고요. 요거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크리스토토스, 이거 원형은 이제 크리스토투스고요. 크리스토스는요,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직함.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일단 문재인 그럴 때는 이름이고요. 대통령은 직함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직함은 크리스토스입니다. 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오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그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다분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한두 번은 들었을 줄로 아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요. 하나는 선지자 그룹이고요. 하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죠. 이럴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래요.
함마시아흐. 마시아흐가 이제 그 기름 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함마시아흐. 이 마시아흐에서 메신저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는 대처럼,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요거는 단어와 단어를 잇기도 하고요, 문장과 문장을 잇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잇기도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접속사래요. 기차처럼, 기차 이제 여기 이제 엔진 달린 이제 기차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고리로 해서 또 화물차를 이렇게 묶죠. 아니면 객차를 묶어가지고 열차가 이렇게 달려나가듯이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했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온다 그러면 뭐 선생님도 옵니다. 그리고 학생도 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연결할 때 그 그리고입니다. 세우, 원래 원형은 세우스죠.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똑같이 우죠? 여기도 전부 이격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로스 나왔네요. 예수님 이름 나오고 크리스토스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름 나오고 파트로스,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네요. 파트로스. 여기 오스가 이게 이격인데 동격인데, 그럼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거랑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스네요. 이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떡하죠? 여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헬라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오스, 온, 오이, 온, 오이수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변하는 것도 있어요. 오스, 오스, 안. 요렇게 변하는 것은 이제 삼변화 명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변화, 제3의 법칙으로 변하는 명사라서 삼변화 명사를 하는데, 요 패턴으로 변하는 조금 다른 그런 명사예요. 그래서 요것도 단수 속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도 단수 속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그냥 요것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일 때는 요 꼬랑지가 같은 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요거 투라고 하는 것은 관사인데요. 관사는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합니다. 관사. 영어에서는 더죠. 더가 있으면요, 사물을 구체화시켜주고요, 화자가 있을 때 듣는 자도 알고 말하는 자도 알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 그러면 그냥 막연히 병인데요, 그 병 그러면은 뭐 먼저 번에 화자나 청자나 서로 알고 있는 그 병 이렇게 가리킬 때, 그래서 더가 있으면 일단 구체화시켜준다, 하나하나를 지목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 관사가 없는 것은 막연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부정관사라고 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부정관사 자체도 없으면 물건이 아니에요. 이 관사가 와야지만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관사 없이 단어만 등장했다? 그러면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사가 왔다 그러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더도 없고 어도 없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to라고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다음에 투, 토, 톤, 단수가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토이, 톤, 토이스, 이렇게 변해요. 호, 투, 토, 톤, 여기 토이가 아니라 호이. 원래 토이인데 요거를 이제 요게 없어지고 주격만 그래요. 주격만. 여기 강기시라 그래가지고 요거 토를 없애주고요. 이걸 강하게 읽어요. 오를 강하게 읽으면 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이가 돼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토에서 왔겠죠. 토 지워주고. 왜냐하면 이게 토가 나중에 중성 단수로 쓰여서요. 여기에서 이제 남성에서는 토를 지워주고 강기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호, 투, 토, 톤, 호이, 톤, 토이스, 투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투죠. 투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뭐뭐의 남성 단수예요. 그 같이 지금 속격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디아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울게요. 에게이란토스 그러네요. 여기 이제 분사인데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쓰면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뭐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뭐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게이란토스인데 여기 이제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여기 원래 르하고 싸하고 합쳐졌는데 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싸 이렇게 쓰는데 이게 싸가 이게 이제 그 특유한 그 헬라어 특징 때문에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란토스가 아니라 에게르 산토스예요. 그래서 이게 부가 분사 남성 단수 속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가는 단회적인 걸 가리킵니다. 직설법에서는 부가 직설법에서도 단회적인데요. 옛날에 일어났던 거요. 과거. 여기서도 이제 과거입니다. 근데 이제 단회적이고요. 이렇게 세우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설법이 아니고 명령이나 가정법이나 부정사나 분사에서는 확고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 확실히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신 이미 끝났어요.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여기 온 나왔죠. 온.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스 온. 온은 대격입니다. 대격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인데 분사는 동사에서 가져와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 파트로스 아버지를 꾸며주잖아요. 저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어떤 아버지 이러면서 이 명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그래요. 근데 분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분사예요.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를 분사처럼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말이 분사예요. 그래서 에게이란토스 일으키신 아버지 이렇게 이 명사를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 동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일으키다라고 하는 그 일으켰는데 누구를 일으켰느냐? 아우톤 그를 일으켰어요. 온 보니까 그를 일으켰어요. 아우톤이 3인칭 대명사인데요. 3인칭이 뭐냐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말하는 그 화자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청자라 그래요. 그 청자도 아니고 화자도 아니고 제3의 인물 대화의 현장이 없는 다른 인물을 3인칭이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은 1인칭, 듣는 사람은 2인칭, 현장에 없는 사람은 3인칭. 그래서 이제 아우토스는 3인칭을 가리킨대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 저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우토스라고 그래요. 아우토스. 여기 보니까 요거 관사랑 비슷하죠? 요건 명사 어미랑 비슷하죠? 관사처럼 생겼는데 여기 아우만 더 왔네요. 예, 이 명사 어미에서는 아우토가 오면은 3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오스 온 그러면 이거는 뭐 그 남자가 그 남자의 그 남자에게 그 남자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 온이니까 예, 온이죠. 여기 여러분들 오토라는 말 아시나요? 예, 요게 이제 강조용법으로 쓰여서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가 이제 자동 그런 뜻인데 그 스스로가 뭘 한다. 그래서 이거 오토예요. 요즘 요거 오토가 영어로 이 아우트에서 이제 오토가 나왔는데 그 스스로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그러잖아요. 그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가 여기서 남성 단수를 보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아버지 빼면 이거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3인칭. 왜냐하면 3인칭은 항상 동사에도 3인칭이 나오면 그가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그게 글을 읽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3인칭이 나왔는데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글이 엉터리로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자 보세요. 일으켰는데 어디에서 일으켰습니까? 에크. 요것도 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도요. 요거 아포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아프라고 하는 거냐. 먼저 요거 아프요. 아프는 어떤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이런 기준점이 있을 때 아프는 이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크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공간 안에서 공간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개념이에요.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그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프롬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갖다가 out of라고 그러죠. out of라고 그래요. 이거 이중전치사로 쓰는데요. out of라고 그래요. 뭔가 한번 밖으로 나와서 또 떨어져 두 번 개념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탈출했다,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뭐뭐 아니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네크론 그렇네요. 죽음이네요. 죽은 원래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여기 온 나왔네요. 온 아까 우리가 지나왔나요? 온 어디서 봤죠? 여기 온이네요. 여기 온.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명사하고 요건 형용사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형용사는 분사도 그렇고요. 그 자기가 꾸미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같은 거를 가져야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네크론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요건 이제 형용사인데요. 형용사가 자기 혼자 쓸 때는 독립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죽은이라고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복수 속격이라서 복수 속격 죽은 자들 그런 의미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니면 뭐 그 죽은 시체들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체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잠깐 보니까요.
2절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네, 조금 됐는데요. 너무 길으면 그래서 제가 보통 30분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좀 고민되네요. 더 할까? 예, 여기까지 하고요. 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안 했지만 다음에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